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라 그랬죠.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과 성령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삼가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가정이 없이는 지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풍조가 세상에 이제 만연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망할 징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 붙잡고 흔들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가정을 해체시키면 마귀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세상은 멸망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출발하게 되어지지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자녀를 출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이 할지라도 아이를 놓고 싶어서 놓는, 아이 놓는 것이 행복해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을 결자잖아요, 그죠? 혼인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단일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세상에 이것저것 이상한 결혼식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결혼식이라 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저 카자흐스탄에서 리얼돌과 결혼한 유리 토톨치코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이 났어요. 리얼돌과 결혼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면 예식장에서 했어요. 예식장에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식장에서 하객들을 모셔놓고 주례를 쓰고 리얼돌과 결혼했어요. 리얼돌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리얼이라고 하는 거 영어지 않습니까? 돌도 영어지만 리얼은 실제적인 거. 레알 그러잖아, 그죠? 돌은 뭐예요?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이냐고 할 것 같으면 실제 사람의 체형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실제 살아있는 사람 얼굴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이 모든 남자들이 볼 때 매혹적인 얼굴이에요. 아주 유혹적인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이에요. 체형도 아주 날씬하고. 그래서 어떤 남자든 실제 그런 이런 인형과 같은 여자를 만나면 현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리얼돌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그 리얼돌과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식사 같이 하고 여행할 때 자기 차 옆에 태우고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할 뿐이고 그렇지 인형이지만 실제 자기 부인처럼 아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다. 우리나라에도 작년 6월 달에 국회에서 이 리얼돌을 수입하도록 입법화했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 앞에서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리얼돌을 수입을 시켜서 지금까지 막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결국은 입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은 리얼돌 체험방이 생겼습니다. 뭐 하느냐 거기 가서 실제 리얼돌 그 인형과 함께 키스하고 차 마시고 성관계하는 체험방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 이렇게 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결혼식이에요. 또 그런 결혼식 외에도 지금 많은 결혼식 중에 동물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돼지와 결혼하고 개와 결혼하고 고양이와 결혼하고 원숭이와 결혼하는. 그래 실제 부부로 살아요. 부부로. 여보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여보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또한 동성 간의 결혼이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어제 아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끼리 결혼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부부로 인정해서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까지 했어요. 남자끼리 하나는 이제 부인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아니 우리가 부부로 인정을 받고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들의 건강보험증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부부로 인정 안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 인터뷰를 하는 그것이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들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한테 부부를 인정했으면 건강보험증을 주고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주고 의료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지 왜 우리는 막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들 리얼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동물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된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명색을 붙이지 이름표를 붙이긴 하지만은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결국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체될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사회 공동체가 흔들릴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나라의 국회의원들? 이미 틀렸습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국회로 보내도 절대 그분들 그런 걸 막지 못합니다. 국회 들어가면요 이미 끝입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찍어줄 말고 아예 가서 투표할 때 난 투표용지 찍고 나고 싶어요. 진짜. 내가 내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가정을 이룬 이상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하는 자녀와 후손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혼한 자녀들이 아들, 딸을, 손주들을 잘 낳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들 앉혀놓고 성경 읽어놓고 봐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애노라 했지 않느냐? 말씀 아이들한테 들려봤자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안 듣습니다. 해보십시오. 꼰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우리 부모된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부부들이 자녀들 앞에 맨날 도장 찍자, 째지자, 갈라서자, 법원 가자, 그러면서 접시 왔다 갔고 왔다 날라다니고 커피잔 날라다니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 그럽니다.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다. 너희들이 때로는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을 찾고 신부를 찾을 겁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놓지 마라 그래도 자녀들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맨날 같이 우리가 도장 찍자고 얘기한 적 없는지, 째지자고 한 적이 없는지, 헤어지자고 한 적은 없는지, 이혼하자고 한 적은 없는지,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결혼하겠습니까?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건데 조금 익숙한 말로 표현할게요. 거룩한 말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살면 돼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한번 살자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인간답게 한번 살자는 거죠. 오늘 많은 예를 들면 정말 저게 사람이 할 일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일인가? 우리 뉴스를 두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뭐하고 사는 게 낫다? 짐승하고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차라리 짐승하고 차라리 강아지하고 차라리 고양이하고 차라리 구렁이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구렁이 키우자는 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하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 중에 오늘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 10장 이야기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가운데만 제가 딱 잘라서 읽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의 이야기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파송됐느냐면 유대의 가이사라 지역으로 파송됐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를 통치하는 한 영역인데, 가이사라 지역인데, 그 지역에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이사라의 지역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요. 그러니까 제법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시 백부장 같으면. 그런데 그 고넬료가 오늘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는 은혜가 아니고, 그죠? 베드로를 초대를 해서 성령을 받고 그와 함께 모였던 온 집안과 친척까지도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지위가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손들까지도 함께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천국을 이룰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가정에도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가정에도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도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이 세워져. 가정이 세워져.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 오순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 가정이 오순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뭘 사모했습니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위를 사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돼야 되지.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해서 내가 천부장이 돼야 되지. 내가 지금 100만 장자가 됐는데 이제는 1000만 장자가 돼야 되지. 그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베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거나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냐.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백부장인 고넬료가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파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군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대해요.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런 위험 부담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밤새 엎드려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재산보다도 은혜가, 한밤을 지새우는 고통보다도 은혜가, 새벽을 깨워서 힘들게 나오는 그 고난보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여. 고넬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니까요. 근데 유대인 사도 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100명의 자기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니까 장애물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사모하면 드라마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이 아깝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앞에서 깔짝거리면 아이들 치여받고 그러면 드라마를 사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장애물처럼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고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느냐.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단어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1절에 또 다른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헐떡인다. 광야에서 사슴이 물이 없어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피하여 가겠습니까? 물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 교제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적어도 사장 체면에 교회 가서 빗자루 들고 내가 청소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체면 때문에, 그 위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여러분, 먹고 살기에 바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3부 예배가 11시 20분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11시부터 와가지고 서성거려요. 빨리 문이 안 열리나, 2부 예배 빨리 안 마치나, 빨리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세미나 같은 데 가더라도요,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막 흘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교재 펴놓고 저 기둥 뒤에 앉아 있으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일찍 가가지고 어느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인가, 꼭 앞자리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가장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자리를 내가 먼저 가서 쫙 차지하는 거죠. 시간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두 번째로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지만도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앉으면 가장 은혜가 될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찜뽕하십시오. 제가 뭐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내가 서서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요, 바울 사도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막 그냥 꿇어앉고 앉아서 찬송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 2층 창틀에 걸터 앉아갖고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죠? 뒤졌어요. 뒤진 게 뭔지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자리를 잘 차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집니다. 생명의 자리가 있고 은혜가 자리 있어요.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앉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그 제가 앉는 자리에 보면 뭐라고 써는 은혜의 자리 딱 써놨어요.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의 자리. 앉을 때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은혜의 자리구나. 얼마나 은혜가 된, 그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은혜가 돼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생각을 엉뚱한 데 두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참 은혜스러운 설교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그죠? 내가 이번 시간만큼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내 평생의 마지막 은혜 받는 순간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또다시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놓치면, 이 순간을 놓치면 내가 내 인생 망치는데 절대 놓칠 수 없어. 이 시간만큼 은혜 받아야지, 이 시간만큼은 성령 받아야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어줘서 고넬료가 받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기도함으로 온 가정이 오순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백부장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제6식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말고 가서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가라.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타이밍이 조금 늦네. 제가 지금 왜냐하면 방송실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 거 다 건너뛰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헷갈려가고 그래요.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하.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하세요.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나타나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요. 또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세례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지요. 사도행전 8장 15,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살 때에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중에 이 기도원과 한국 교회는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기도원이 생기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기도원을 참 이렇게 자주 갔더랬는데요.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한겨울에도요. 눈이 푹푹 빠지고 얼음이 얼어도 따뜻한 아루목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 산속 바위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담요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그것도 밤새 기도해요. 그 산속에서 호랑이가 나온다는 그 산속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처음에는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고 날이 밝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동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담요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불덩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의 기도원 운동과의 관계. 물론 오늘날 기도원이 잘못된 그런 변질된 모습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지만 원래 기도원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에요.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성령의 불. 저는 우리 가정에도 이 기도의 불이 임하는 가정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떨어져 보세요. 모든 불의한 더러운 모든 죄악된 것들이 가정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온 가정에 오순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찾았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중에 말씀하는 타임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하는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찔러 요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찌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으니 내 마음을 찌르실 것이고, 아멘. 그럼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얘가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흥미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큰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 중에서 25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울림이 됐는지 몰라요. 아, 내가 주의 종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말씀 한 구절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 삶을 바꿔요. 성령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위에, 성령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와 민족 위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7년 저 평양 대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님으로 시작했던 기도와 말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예요.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 모아놓고.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 평양읍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모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1973년에 있었던 저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러 대형 집회, 100만 집회 있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부흥 집회를 했을 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인지 개미떼인지 몰라요. 그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집에도 가지 않고 가마솥 걸어놓고 거기서 국수 끓여 먹고 죽 끓여 먹으면서요, 또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40만 명의 엄청난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던 40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가장 훌륭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의 강림의 불이 어디로 옮겨왔느냐 하면 1973년에 대한민국 여의도의 광장으로 옮겨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이런 운동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우리가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밤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시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학사 겸 이제 제사장했던 에스라엘을 지켜서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가 지날 때까지 그 율법책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납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말릴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한 달에 신약 일독 운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교우들 중에 7, 80%만 여기에 동참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20, 30%밖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5월달, 6월달은 기회를 한번 드렸잖아요. 2달에 신약 일독 한번 해보자.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돼요. 15분, 20분이면 돼요. 아직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이제 6월달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성령과 오순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 때,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오순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순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날마다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이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